자, 오늘 아침에는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아주 중요한 주제를 다룹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만 우리의 믿음이 적은 분량이 될 때, 이 적다는 말은 분량도 적지만 그걸 적용하는 면이 적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사용을 하지만 또한 어떤 때는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믿음이 적다 보면 한두 가지는 해결을 하는데 서너 가지부터는 못하는 거예요. 길이도 짧은 거고. 이런 의미를 이 적다는 의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분량이 적게 될 때 1차 현상이 어제 말한 대로 염려입니다. 염려. 자, 올해 해가 바뀌었는데요. 자, 우리가 올해 맞이할 2024년은 참 만만치 않은 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외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들도 그렇고 한두 군데가 아니죠. 여러 가지 많은 갈등들이 있고 요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지금 경제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우리나라가 왜 얘기했습니까? 우리나라는 생산을 갖고 사는 게 아니라 수출을 갖고 사는 나라인데 세계 경기가 다운이 되면 자연적으로 물건이 팔려는 통로가 줄어들겠죠. 거기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근데 이제 거기에 비해서 국민들은 이미 많은 것에 너무 편리하고 또 너무 부유한 그런 모든 일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조금만 어려움도 못 견뎌하는, 기다릴 수 없는 그런 조급함들을 우리 국민성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더더욱 여러 가지 면에서 정치적으로도 어렵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 때 어제 말씀드린 대로 염려하지 말라 하신 말씀에 귀담아 들으시고 오늘 두 번째 심리적인 현상입니다. 그건 뭐냐? 두려움입니다. 공포예요. 겁을 먹는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하신 주님의 이 책망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 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제가 오늘 동영상 편집해서 빨리 올리겠지만 여러분께서 말씀 다시 들어가서 이런 무장을 우리가 올해 잘 해놔야 2024년 한 해 우리가 별 탈 없이 지나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인용을 보면 이런 얘기했어요. 우리들의 삶의 일상에서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반적인 면에서 어떤 일들을 마주하게 됐을 때에 대개의 경우들은 자기 각자 가지고 있는 자각하는 능력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수단이나 지적인 능력이 있고 인간관계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 자각을 하게 되면 스스로 자신이 스스로 일어서려고 하는 자주성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이걸 이겨야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자신의 삶을 경영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 능력들을 웬만하면 다 가지고 있죠. 특히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인간적으로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그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웬만해서는 휘둘리지 않습니다. 방황하지 않아요.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을 꾸려갈 수가 있는 거죠. 왜? 이는 그동안에 스스로 연마한 지식이나 경험, 이력들로 그런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가능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럼 그 정도로 인생의 문제가 끝나느냐? 아니거든요. 살다 보면 그 이상의 문제들이 더 많아요. 흔히 우리 하는 말로 참 골치 아픈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도저히 뒷감당이 안 되는 것들에 이 길을 만날 수가 있죠. 그렇게 때로는 그 이상의 일들이 만약에 일어난다. 내가 경험해 본 적도 없어. 그럴 만한 대처 능력도 없어. 그걸 도와줄 사람도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1차적으로 당황하겠죠. 당황합니다.
그리고는 극한 두려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또 그게 더 진행되면 자포자기의 상태에 빠질 수 있는 거거든요. 오늘 이제 그 얘기 하려고 그래요. 그 얘기요. 자, 두 번째 볼까요? 문제는 우리의 삶에는 이러한 경우들이 앞으로 세상, 지금까지 뭐 어느 정도 감당했다고 봐요. 하지만 2024년 이후의 세상은 한 해가 다를 겁니다. 한 해요? 아니요. 한 달에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매일매일 날이 새면서 다가오는 날들이 두렵기만 한 때도 올 것 같아요. 뭐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이제까지 잘 살았는데 이제까지는 그런 대로 괜찮았어요. 그러나 세상에 되어가는 여러 가지 현 상황, 흔히 말하는 꼴을 보면 그 다음 얘기가 가능하잖아요. 이제는 웬만한 판단 능력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야, 이거 만만치 않겠구나 하는 막연한 두려움들을 가질 수 있어요. 어제도 말한 대로 염려는 마음의 작은 슬픔이라고 하면 이 두려움은요, 마음이 일어나는 작은 고통이에요. 통증을 느끼는 겁니다. 통증을 느껴요. 그런 일들이 앞으로 빈번하게 빈도를 높이면서 수준을 높이면서 예, 여기 촉이라는 단어 써서 빈촉을 썼는데 촉자는 뭐냐면 우리를 건드린다는 얘기예요. 제3자적인 입장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나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일들이 심각한 일들이 앞으로 우리가 사는 2024년 이후에 갈수록 달마다 해마다 계속 증가하리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현재 세상에 돌아가는 외세 형상이 그래요. 어제도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세상에 좀 심각한 현상들이 제가 대충 꼽아봤는데 10개가 넘어요. 그 하나같이 다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정세들이나 또 그것이 진행됐을 때 그 성향의 추세가 있거든요. 그 가는 길이 있습니다. 사물의 이치를 어느 정도 깨닫게 되면 하나만 보면 열을 안다고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 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유추할 수가 있어요. 그냥 시작했으니까 허지부지 끝나는 게 아니고 어쩌 되겠지 이런 건 없습니다. 지금은 세계 인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얼렁뚱땅 넘어가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심대한 피해를 사람들이 직접 받기 때문에 정치인들도 거기에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예민해요. 그러니까 외세도 그렇고 정세도 그렇고 추세도 그렇고 심각합니다. 그럴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마냥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왜? 해결 방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때 원치 않게 시련에 직면하게 되고 그렇게 된 마음이 공고해지죠. 삶이 공고해져. 사람이 이렇게 뭐랄까요? 압력을 받으면 생각이 펼칠 수가 없어요. 정말 마음이 고온해져요. 그 공궁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공궁은 뭐냐 하면 사람이 궁색해진다는 뜻이에요. 뭐 가난해질 수도 있고 예전에 없던 행동들도 나올 수 있는 곤혹이란 말은 뭐예요? 뒷감당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놀라는 일이에요. 그럴 때에 원치 않게 시련에 직면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그러나 설령 그러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한 분밖에 없죠. 분명히 명령합니다. 내 혼자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주와 함께 더불어 해결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설령 그런 일을 만나더라도 개인적으로도 만날 수 있고 가정적으로도 만날 수 있고 국가적으로도 만날 수 있고 지역적으로도 만날 수 있고 경제적으로도 만날 수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면에서 그런 일을 만날 수 있을지라도 설령 그럴지라도 우리가 의지할 분이 계시니까요.
주님과 더불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 재미있는 문단 하나 나죠? 풍랑이는 바다 그랬어요. 풍랑에는 바다. 바다는요, 늘 출렁거리더라고요. 제가 17살쯤 됐을 때 처음 바다를 봤어요. 예, 저 새어머니 고향이 마산이었어요. 마산. 그래서 그 애삼촌이 그 구마산에서 아주 큰 잡화점을 했거든요. 야곱이 마산 한번 보내라. 그래가지고 마산에 갔지요. 근데 애삼촌이 좀 고약한 양반이었어요. 자전거 탈 줄 안다고. 뭐 자전거야 뭐 제가 도사니까. 그래도 가면 비 오면 나가서 우산 팔고 오래. 그 우산을 팔려 나갔다가 옛날에 구마산 저쪽 가면 하력발전소가 하나 있었어요. 그 하력발전소 앞에는 막 그 석탄 때문에 온 바다가 그 먹물바다입니다. 그 물걸음이 지나가다 신기해서 바다를 보는데 이 바다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지밖에 촌놈이 그걸 처음 봤으니까요. 이게 막 출렁거리기 시작하는데 꼭 누가 그 돌에 속에 들어앉아가지고 흔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날 우산 하나도 못 팔았어요. 그거 구경한다고. 그래서 저 이 제목을 달 때마다 옛날 그 먹물바다가 생각이 나요. 먹물바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요. 고해와 같다잖아요. 바다와 같다 이 말이에요. 바다는요. 잠잠한 날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저 적도 지방에 그런 때는 무풍지대가 있긴 하다마는요. 예, 바다들 계속 움직이죠. 그리함으로 이제 하나님께 세상을 관리하시는 거잖아요. 자, 그런 얘기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여기 1번을 보세요. 본문의 사건의 기록. 아까 우리가 했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제2차 갈릴리 사역 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기록상으로는 8장이지만 사실 이 앞에 1차 갈릴리 전도 사역 다 지나갔고 2차로 넘어온 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으로 말하면 중반기쯤 돼요. 한 1년 반 정도 지나갔을 무렵이에요. 그동안에 예수님은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더군다나 병자를 고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사방각지에서 각색 병자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어요. 구름대처럼. 뿐만 아니라 그 병 낫는 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안전병이 드러나고 뭐 소경이 된 자가 눈을 뜨기도 하고 지금 현대의학으로도 어려운 일들이 주님 앞에 가기만 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호기심을 갖고 구경하러 오는 사람도 있고 또 주님의 인기가 높아지니까 그걸 못마땅하게 생각해서 트집을 잡기 위해서 온 사람들도 있고 뭐 가지각색이었어요. 근데 주님은 참 재밌는 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사역을 하시다가 우리 인간 같으면 신이 나잖아요. 뭐든지 다 해결되니까. 근데 주님께서 이 일을 좀 중단하고 우리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보남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는데 저 건너편, 그러니까 그라사 지역입니다. 그 그라사 지역은요, 산빛 아래 동굴들만 많고 무덤이 주로 이루어진 그런 외진 동네예요. 이 사람이 사는 지역이라기보다는 그냥 떠내기들이 어쩔 수 없이 사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18절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의 애워싸움을 보시고 사람이 귀찮은 게 아니라 여기 중대한 이유가 있어요. 주님은요 세상에 오셔서 사역하는 중점이 병자 고치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그건 주님의 신권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불가불할 일이지만 그게 목적은 아니거든요. 그건 뭐냐? 주님이 택하신 제자들을 훈련을 시켜서 주님이 떠나신 이후에도 이 복음사에게 계속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키우는 게 목적인데 이게 주객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자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는 겁니다. 물론 우리 인간 같으면 병자 고치는 것만으로도 뭐 족할 거예요. 보람이 느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심각한 병들이 고쳐지는 모습을 보면 모두가 기뻐할 일이지 뭐 비판할 일이 뭐 있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제자들이 나 대신에 사역을 해야 될 텐데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제자들 보고 시간 빨리 만들어라. 배 준비해라 이거지. 그리고 저 건너편으로 가자 이거예요. 여기 2번 그랬죠. 예수님께서 각색 병인들뿐만 아니라 호기심을 가진 자들로 인하여 항상 둘러싸이게 되자 제자에게 재촉합니다. 자 빨리 저 건너편 그라사 지역으로 가자 이거예요. 그건 도피가 아니고 도망가는 게 아니고
제자들과 함께하는 조용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 주님이 그 시간을 내려고 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요, 웅성웅성하면 좋지만 그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저는 큰 교회 사역을 해봤기 때문에 큰 교회가 좋은 점도 있지만 사람이 많이 모이다 보면 별별 굴락들이 다 있어요. 순수한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빨리 자기 눈이 띄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뭐 기관장도 한번 할 수 있고 뭐 직분도 빨리 올라갈 수 있고 이런 경쟁심을 가지고 있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역을 하면서 제일 가난한 동네로 가자 해서 온 게 여기예요. 그땐 여기 후졌어요. 44년 전 뭐 만되게 뭐 볼 게 있었어요. 자, 그랬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 주님이 우선순위가 사람 양육하는 것 같잖아요. 사랑하는 교우님들, 그래도 감사한 거는 여러분이 제 목회하는 동안에 말씀 열심히 먹고 잘 성장해서 나름대로 마음의 가치관을 가지게 된 걸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남은 세월 최선을 다해서 좋은 양식으로 먹이도록 애쓰겠습니다. 할렐루야. 3번. 그래야 간신히 무리를 뒤로 하고 간신히 짬을 내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올랐습니다. 근데 이것도 상당히 의도적인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님이 그날 밤에 갈릴리 바다가 뒤집어질 걸 몰랐을까요? 아셨어요. 가다가 풍랑만 날 거다 뭐 이렇게 미리 언저리를 주지 않고 그냥 탄 거예요. 왜? 그것도 제자들을 훈련하는데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배를 타고 이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갑니다. 그 갈릴리 바다가 보기보다는 크거든요. 중간에 폭이 한 10km 정도 되니까 20리가 넘는 넓이 바다예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뭐 동력선이 아니고 순전히 노를 젓거나 여기 블럭이는 그냥 강목 하나 돼가지고 깃발 세워가지고 그 바람을 이용해서 건너가는 곳이거든요. 그 배가 느리고 그리고 바다 한가운데쯤 왔을 때 이 갈릴리 바다의 약점이 뭐냐 하면 사방에 둘러싸여 있는 그 둘레의 산이 높아요. 근데 공교롭게도 여기 마치 그 해올이라고 하는 그 연장이 있는데요. 그게 무슨 일이에요? 바람이 옆으로 돌아왔다가 바로 빠지는 게 아니라 그건 막혀 있고 바람이 돌아와서 이렇게 탁 치면 바람이 돌 거 아니에요. 산을 타고. 돌 때 빠져나가는 쪽이 남쪽이야. 그럼 바람이 서쪽에서 풍이 불어서 강하게 들어오면 이게 갈릴리 바다를 휘저으면서 바람이 남쪽으로 빠져나가요. 아니면 곤란 좋은 쪽으로 빠져나가든지. 그러니까 이게 갈릴리 바다가 느닷없이 심덕을 부리는 거예요. 막 풍랑이 치면 때로는 이게 고약하답니다. 몇 미터씩 일어나는 거예요. 몇 미터씩. 그럴 때는 큰일 나죠. 당시에 아무리 뭐 경험이 많다고 하더라도 특히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6-7명은요. 갈릴리 바다 고기 잡던 어부들인데 얼마나 노하우가 있겠어요. 대책이 없는 거예요. 밖으로 도망 나오면 되지. 이미 들어간 지가 몇 시간인데 못 나오죠. 꼼짝없이 당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배에 타시자 배 밑으로 가셔서 그냥 주무신 거예요. 그 제자들은 이제 열심히 노를 갔겠죠. 가다가 바다가 뒤집어진 거. 물론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제자들이 오늘 날씨 괜찮겠지? 건너가도 되겠어. 자기들 경험담을 유추해 가면서 그 배를 올랐을 거예요. 근데 웬걸 전혀 뜻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난 거죠. 이 풍랑이는 바다입니다. 고약하거든요. 그 갈릴리 바다 깊이가 제일 깊은 데는요. 수심 60m가 넘는데요. 호수치고는 굉장히 깊은 거예요. 물론 요즘은 인위적으로 댐을 만드는 것도 100m가 넘어갑니다만 자연적인 호수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깊은 거예요. 자, 보세요. 2번을 보세요. 그때 주님은 주무시고 계셨다.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파도가 일어날 때 얼마 동안은 배에 익숙한 그 어부들, 출신들이 많잖아요. 이 제자들이 안간힘을 쓰면서 별걸 다 했겠죠.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바람이 계속 부르니까 대책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뭐냐? 삶을 포기해야 될 상황에 온 겁니다. 이제 우리 죽었구나. 가망성 없다. 여망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제자가 한 일이 그때까지 그걸 또 모르고 천지도 모르고 주무시고 계시는 주님. 주님을 깨웠어요. 주님, 우리가 지금 죽게 됐는데 이걸 안 돌아보시고 주무십니까? 이런 얘기예요. 엉망이 약간 섞여 있는 그런 내용을 얘기합니다. 재밌는 거는요. 이때 주님이 주무셨을 때 그 표기한 내용을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관복음에 각각 기록을 해놨는데요. 예, 마태복음 기록의 의미하고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의미가 조금씩 달라요. 주님 앞에 우리가 지금 죽게 됐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주님은 주무시고 계십니까? 이렇게 말을 하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게 오늘 내용이고요. 예, 마가복음에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에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주님이 답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에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다는 거예요. 그 어느 기자의 말이 옳은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주님이 답변하신 그 세 마디가 이게 정답이다 뭐다기보다도 그렇게 말씀하셨던 기록의 이면에 있는 기자가 원했던 교훈이 뭘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 문제는 3번입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어려운 환경이나 시련을 만나게 될 때에 쉽게 마음이 동요하거나 또 그게 자꾸 좀 심각하게 진행이 되면 불안감에 휩싸이기도 하지요. 포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뭐냐? 주님은 그걸 놓고 말하기를 그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다 이거예요. 흔히 말하는 믿음이 적어서 그래. 이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확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현상이라는 거죠. 그 믿음이 확실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신뢰 부족인 거예요. 신뢰 부족. 그 믿음이 만약에 있었다면 그걸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겠죠. 그렇지 못한 겁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거든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깨우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주님은 주무시고 제자들만 힘을 쓰고 있으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겁니다. 여기 옆에 간주 하나 나눴잖아요.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환경과 조건만 보면서 쉽게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없이는 참새도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말이 나와요. 누가복음의 기록을 보면요. 하고 좀 다른데 찬새 5마리가 2아사론이야. 가격이 다르잖아요. 이건 뭘 의미할까? 원래는 2마리가 1아사론이야. 근데 2아사론을 내니까 한 마리는 더 끼워준 거야. 덤으로. 우리도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예, 물건 여러 개 사면 하나 더 끼워주잖아요. 예, 그거 같은 거예요. 1 플러스 1 같은 거예요. 그래도 그 중에 하나라도, 5마리 중에 한 마리 가치가 뭐 얼마 되겠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 예, 그래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그 참새가 저절로 떨어지는 법은 없다. 이런 얘기 말씀하셨어요. 뭔 말인지 아세요? 일반 미물에 지나지 않는 참새도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 속에서 섭리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물며 너희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를 덧입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거든요. 하나님 자녀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냥 내버려 두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너희 경험만 가지고 그 모든 일을 해결하려고 하느냐 이거죠. 그 신앙 따로 생활 따로 이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 생활 속의 믿음을 실제 생활 속에서 적용하면서 귀한 은혜의 결과들을 누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큰 3번. 실천적인 믿음이 진짜 중요한데요.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신 것은 뭐냐?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었느냐 이거요. 병자들 고치는 거 많은 이적도 받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다니기만 했지 그걸 자기의 체험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눈여기만 한 거지 그게 내 마음까지 들어오지를 않았어. 그러니까 제3자 입장에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잊어버리죠. 자기들도 어려운 일을 당면했을 때 그 병자들처럼
실제 주님을 만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걸 봤을 텐데 그거 원리를 적용하지 않고 그냥 병자는 병자, 나는 나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가 꼭 어떤 일을 개인적으로 당해봐야만이 경험이 쌓입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제대로 갖고 사리를 판단하는 능력을 가지게 되면 감정적으로 일어나는 들, 제3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귀한 교훈을 받는 거예요. 예로 이 성경의 기록이 그냥 보면 다 제3자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당면한 경험들은 여기 하나도 없잖아요. 다 옛날 얘기고 이스라엘 얘기고 그런 얘기들이 뿐이잖아요. 여기. 이걸 보고 뭐 성경을 귀하게 생각할 이유가 뭐 있어요? 근데 중요한 점은 누가 겪었던 간에 하나님과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기록은 분명한 언칙하에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 진리를 깨닫는 게 목적 아닙니까? 믿으시면 아멘. 진리는 세월이 가도 안 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사랑하는 겁니다. 성경을. 주님이 답답하시면 그거예요. 아니 지금 나하고 1차 갈릴리 사역 다 끝냈고 지금 2차 갈릴리 사역 한창 이제 주님의 주가도 올라갔고 그분의 능력이 어떤 분이라는 거 다 알게 됐고 절정에 지금 도달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도 여전히 제자들은 자기 실생활 속에 예수님을 접목할 줄 모르는 이 답답한 일이죠. 왜 너희는 그냥 믿음을 마음에만 가지고 있느냐는 거지. 왜 실생활에 꺼내서 그걸 적용하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그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날 배를 타신 겁니다. 우연히 가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고요. 주님의 계획 속에 제자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왜 생활 현장에서 나를 사용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나를. 그나마 그래도 나중에 깨우친 게 망정이지. 물론 죽지는 않을 거예요. 주님이 계시니까. 예. 두 번째, 사실 제자들이 이토록 당황한 것은 자신의 판단에 근거한 감정에 휘둘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 이거예요. 자기 감정에 휘둘려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주님에 관한 그 모든 능력의 세계는 끼어들 자리가 없는 거죠. 그 말을 바꾸면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너무 자기 감정에 함몰이 돼가지고 그 자기 감정으로 일을 처리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와 더불어 그 모든 것을 함께 의논해 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즘 부쩍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주님, 저를 깨우쳐 주옵소서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두 번째 기도해요. 주님, 저들을 지도해 주십시오.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지도해 주십시오. 그 지도란 말과 비슷한 게 인도잖아요. 주님 인도하십시오. 그 맡기니까 너무 편해요. 너무 편해요. 그 현장에서. 그러나 믿음은 여기 참 중요한 말을 놨어요. 믿음은 단순한 감정의 영역하고는 달라요. 출처도 다르고 그 능력의 차이도 다르고 결과도 달라요. 감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이 일의 결과는 한정적이에요. 그러나 믿음에 의해서 일어나는 결과는 전혀 다르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다른 것으로서 믿음은 일단 모든 두려움을 거부한다 그랬어요. 모든 두려움. 우리 일상생활 속에 여러 가지 일을 만나도 마냥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우리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을 적용하면 거기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3번 따라서 두려움들이 내 마음을 파고들려고 할 때 재밌는 말, 그 놓고 소리를 너무 기울이지 말아요. 그 예민할 거 없다 이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주님부터 찾는 게 더 중요해. 믿으시면 아멘. 멋있는 문장 표현이잖아요. 이런 문장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옆에 간주 하나 볼까요? 재미있는 말 하나 나왔어요. 공포, 두려움이 두드려 놓고가 있을 때 누가 나갔어? 믿음이 나가봤더니 아무도 없더라 이거야. 할렐루야.
그게 인생입니다.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을 섬길 때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매사에 확신을 갖고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내 안에 두려움들이 나의 마음을 두드릴 때는 그거 기울이지 마세요. 주님부터 찾으시면 돼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절대 외면할 수가 없어요. 그럼 누가 손해인데? 하나님 손해지. 손해입니다. 제가 몇 번의 참 위험한 고비들을 넘겨봤잖아요. 그렇게 해서 병원에 누워있을 때 의사들도 고개를 흔들더라고요. 목사님, 이 상태가 되면 자기 소견상 회복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나라 뇌신경학회의 총회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뇌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제일 잘 아는 박사라고 할 수 있겠지. 목사님, 이런 경우에는 1,500명에 1명, 1,000명에 1명 회복될까 말까 합니다. 너무 큰 기대 갖지 마세요. 이런 식이에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저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기도했는지 알아요? 주님, 저 지금 가는 거 억울하지 않습니다. 주님 데려가시면 손해는 내가 보는 게 아니고 주님이 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 필요하면 살려주시고 필요 없으면 데려가 주세요. 그랬어요, 제가. 진짜 악담이지. 우리로 말하면 땡깡을 지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후배들 보고도 그래요. 하나님 필요하시면 절대 일찍 안 데려간다. 확신 가져라. 그랬는데요. 그 대신 문제는 뭐야? 무조건 말만 그렇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만큼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사생결단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변에 잘 아는 구절, 성경 구절, 로마서에 있는 말씀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은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에 있는 거지. 인간을 벌 주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올해 거두절미하고 2024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여한 어떤 일이 일어나서 골목길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 앞에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지도를 받아가면서 넉넉히 2024년이라고 하는 이 늪을 건너가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